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영웅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었는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동안 이야기만으로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였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들에서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열매들이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힘과 용기와 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늘 눈에 보이는 그런 승리의 산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4절의 승리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떠냐면 승리와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롱, 채찍, 결박, 투옥, 궁핍, 환난, 학대, 죽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이 11장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승리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정말 귀한 최고 절정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모두가 너무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이 귀한 믿음이지만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에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최고 절정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전과는 다르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등장하고 그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죽임을 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활로 나타날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려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한 고문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심한 고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들은 구차히 풀려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차히 풀려나지 않으려 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풀려날 길이 있었다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것들을 한마디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든지, 예수가 주님이 아니시라고 오히려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들은 그 모든 위협과 고통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믿음에 지킨 결과로 인해서 따라온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36절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어떤 시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롱, 채찍질, 결박, 투옥, 이 네 가지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다 하나 보면 우리 대적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조롱입니다. 비웃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조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찍질에 이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채찍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동물들에게도 사실 요즘은 채찍을 안 하는데 사람에게 했다는 건 더 이상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결박하여 육체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시키며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내가 믿는 그냥 믿음 하나,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내 믿음을 언제라도 우리들이 꺾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그것들을 벗어나려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잠깐의 이 세상의 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육체의 억압과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굴하지 않게 되자 대적자들은 결국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3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여 죽임당한, 어떤 형태로 죽음을 당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사실 읽는 것만으로 굉장히 두렵고 끔찍한 그런 환난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돌로 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악독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렇게 톱으로 켬을 당해서 몸의 산산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칼에 죽음을 당한 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어쩌면 순교의 역사라고 말하고,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형을 당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형을 면한 자도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염소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 방황하며 그렇게 쫓겨 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37절에 세 가지의 단어로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심한 궁핍을 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고난에서, 그 핍박에서 여러분 벗어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국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들 모두가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저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들은 어떠한 거며 승리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봉하였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며,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여러 차례 피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채찍과 조롱과 결박과 그 다음에 투옥과 그 다음에 찰과 톱과 돌로 침을 받고 죽음을 당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저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앞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질과 믿음의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저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삶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학대와 궁핍과 환난을 당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실패한 인생들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도한 대로 그들의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부와 귀를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도 고통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병듦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통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우리가 의사들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자녀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 파괴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곤고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몸으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법원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은 자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한 상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이곳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말을 했었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죠? 자,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왕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내가 곤고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는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성경을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위협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인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여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뿐일까요? 그때만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인 그런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불법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이 가치와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삶이 형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사업을 여러분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세요. 세금을 꼬박꼬박 내보려고 해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그런 시련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 시련들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금같이 우리를 빚으신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보석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용광로에 던져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찌꺼기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정 살아있는 그런 믿음인지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런 자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예비된 상급과 하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었어요. 이 말은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 세상을 오히려 당황하게 하는 그런 믿음.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직역하고 있냐면, 저들은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마음이나 어떤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세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온전한 가치로 말미암아 세상에 참된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쉽게 미혹되거나 유혹하여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죽음까지 초월한 초월 신앙, 초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웠겠어요?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내 인생이 벌써 보장받은 인생인데, 오늘 죽어도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나 권세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가장 귀한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수많은 박해자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이 땅에서 멸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핍박이 가해질수록 성도들은요 더 하나 되어주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주고, 오히려 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순교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요한네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는데 황금의 입이라는 그 별명을 가질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였는데, 특별히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설교자였어요. 심지어는요 동로마 황제의 황후에게 회개를 그렇게 설교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조용하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독실에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요. 계속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까 황제가 화가 나서 그를 완전 흉악한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감방으로 보냈어요. 그때 그곳에 들어가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또 화가 나서 이제는 사형을 언도했어요. 근데 이 사형 소식을 듣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였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존귀한 영광의 기회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결국에 이 황제가 이 크리스토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로 인해서 원망을 살까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멀리 유배를 보내게 됐는데, 유배하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이 크리스토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직 생명의 연장 시켜준 것은, 아직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임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유배를 떠나면서 자신을 유교를 보내는 그 황제와 황후를 향해서 이런 말을 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황제든 황후든 누구든지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며,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며, 돌로 치면 스가랴 같이 될 것이며,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진다고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과 죄악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어떤 믿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 어떤 유혹과 그런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또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저 사람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집스러운 집단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도 통하지 않고 양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내세우는 무례하고 통제 불가능한 그런 집단으로 지금 이 교회를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그 왜곡되어지긴 하였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개발되어지는 지역에 가면은 가장 골치 아프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이고요. 변호사들이 가장 맡기 싫어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교회 법정 다툼입니다. 총회법에서 분명 세습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세습시키면서 교단법을 어기면서까지 총회법이 이 세상법 위에 영적인 법이 있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이고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죄송하지만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사명, 아니 어떠한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줄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통계적으로 기독교와 선교단체들이 법인 등록을 그러니까 말소시킨 법인 말소 신청을 한 기관만 작년 집계로 4,500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소 신청을 하지 않고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그 정도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분명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고난을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약속과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협을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는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꺾이지 않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당장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존귀함과 그 칭찬에, 그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리는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함께 오히려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저 사람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야. 단순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믿을 만한 저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라 라고 정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옛날에 늘 얘기 들었던 예수쟁이라는 그런 얘기를 정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 찬송가 586장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좀 피시면 이 찬양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찬양의 3절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 기념일 때 부르는 찬양인데,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강점기 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고 6.25 당시에 믿음을 지켰던 시대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에겐 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시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자,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일러 비겁한 자 물러서 무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 그날까지 서리라. 그날까지 순교자의 빛을 따라 순교자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시 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 진리 더욱 강하리라.
강하다. 아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 우리 가는 그날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 편에서 계십니까? 세상에 진리와 거짓이 있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예수만이 우리의 온전한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되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전해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